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과 긴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긴 연휴를 뒤로하고 오늘 다시금 생명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명절 연휴 동안 분주함 속에서 혹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고 명절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과 결단을 품고 다시 저마다 자기의 일상, 그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입니다. 이 시간 다림줄 앞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깊은 울림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눈부시게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군사력은 강했고 무역은 활발했으며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듯 싶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전혀 다른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기울어지지는 않는지 기초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데 쓰이는 기구입니다. 만약 건물이 다림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성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몸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팔다리가 다 있고 걷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활의학과에 가면 균형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눈을 감고 한쪽 발로 서 보거나 특정한 선 위에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만약 이때 몸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금세 넘어진다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코어 근육이 약해서 몸의 균형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춰보니 그들의 영적 코어는 심각하게 약해져 있었고 삶의 균형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울어짐이 결국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적 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올바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림줄로 쟀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본문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가난한 자들은 억압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추구했고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편안한 노후, 자녀들의 성공, 이 모든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본질은 혹시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선포되자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아모스가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에서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직분과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에게 베델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안락함을 방해하자 아모스에게 밥벌이 운운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추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정말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직분은 가졌으되 소명을 잃었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으되 실제로는 세속 권력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야 할 자리,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모스의 예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교회의 직분은 가졌지만 그것이 섬김의 자기가 아니라 큰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보다 내가 옳은 사람임을 알리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었고 회사 내에서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필수 수단이었다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아마샤가 베델 성소를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임원에게는 회사에서의 권력과 안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시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속적인 유익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마샤와 같은 태도들, 그 세상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철저하고 영적인 자기 성찰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다림줄은 단순한 물리적인 측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조를 비추어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앞에 서서 먼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있는 아마샤적인 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중적인 경계를 유지하려는 미지근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직분과 명예가 주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쌓아올린 재물과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 대신 나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건 없는지, 우리 관계와 계획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인정하고 그릇된 기준과 우선순위를 파괴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깨달았다면 그 기준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 그 말씀이 나의 익숙함이나 삶의 질서의 불편함과 영적 대가를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그 명령을 따라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은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합리화, 심지어 나의 의로움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희생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과 희생 없이는 우리는 편의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종교적 위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림줄처럼 곧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렬시키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순전하고도 강력한 순종의 결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고 순종을 결단했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속적인 유익과 이득을 쫓는 마음을 완전히 떠나보내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임금의 성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집임을 분명히 영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직분, 심지어 나의 존재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청지기의 몫임을 철저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르치는 정직하고 거룩한 기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재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세속으로부터 단호히 분리하고 구별된 헌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영적 타락의 경고음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아마샤와 같은 태도들, 세속의 유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마음을 과감히 떠나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꼼꼼하게 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점검하여 하나님 뜻에 맞는 옳은 길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비록 세상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